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지요? 정말 많이 덥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자니 또 머리가 아프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친실함과 신뢰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호와 이레인데 지난주에 이어 신실함과 신뢰 2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지요.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길을 묵묵히 가신 신실함,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를 연 사상가 데카르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 자신, 내 생각, 내 주체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세계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사유하는 인간 이성은 모든 것의 판단, 척도요, 평가, 규범이라고 자만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생각 방식은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거스틴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되어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 자신의 사유 자체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며 모든 판단의 척도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아골골짝 빈들에 가야 할 것 같고 시련과 고난의 연속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작은아버지 댁을 간 일이 있어요. 작은아버지는 예장 합동 측 목사로 은퇴를 하셨는데 당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관순아, 너 배우자기도 하고 있니? 그래서 예, 지난번에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하냐고는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거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왠지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굉장히 불행에 빠질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왜 대답이 없냐? 그러셔서 모기만한 소리로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처럼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할지라도 또 그 생각을 거듭해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셔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 향년 175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인생의 굴곡과 시련이 그만큼 컸던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없는 갈등, 좌절, 실패를 경험한 삶의 위기를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 문제예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고 결코 통과를 할 수가 없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나이 100세의 기적과도 같이 얻은 아들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간밤에 어떤 심정으로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차비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길 떠난 지 제3일에 눈을 들어 저 멀리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입을 열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힘들고 어렵게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와도 같은 이 무거운 짐을 진 심정을 말없이 침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입을 뗀 것은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예배드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한 때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걷습니다. 고통과 헌신이라는 이 표현할 길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묵묵히 나아갈 뿐입니다. 아버지의 침묵을 깨뜨린 것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곳에서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 아버지에게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입으로 차마 내가 그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대답하고 또다시 함께 길을 걷습니다. 아이의 호기심 어린 질문과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감정, 그리고 차마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이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했을까요? 산 정상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실까? 자식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자식을 바칠 만한 믿음이 아니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에는 어린이를 죽여 제물로 바치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뿐 아니라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투를 벌일 때였죠. 모압이 불리해지자 모압 왕이 자신의 후계자 맏아들을 성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렸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제사를 반대하면서 어린이 대신에 순양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던 관습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든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대답하는 것 외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딱 2번입니다. 첫 번째로 길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에 3일 동안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멀리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입을 엽니다.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잘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인데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대답만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지요. 이 말씀으로 보면 분명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침묵 속에서 만나는 무겁고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도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며 길을 나선 3일 동안 침묵하며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하나님이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후 100세의 아들을 얻어 아들이 나무찜을 질 정도로 장성하였죠. 벌써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위험을 당했을 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왕에게 보냈지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오늘날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반복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 너 잘못했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받아들이셔요. 오히려 왕의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험에서 건지셨지요. 그리고 더 큰 부를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땅을 주고 뭇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은 사실 자식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건데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첩을 얻어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그때도 하나님은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선택 또한 받아들이시고 이스마엘 또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다, 그르다,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판단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모두 이루겠구나.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에 이르렀구나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3일간 침묵으로 길을 걸으며 이날까지 그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과연 그런 것이었구나 생각이 미쳤을 때 이제 멀리 저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3일간의 긴 침묵을 깨고 비로소 종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모리아 산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동안 또 한 번의 침묵을 깨고 이번에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나의 삶은 이것이다. 아하 하는 순간의 고백, 어떻게 보면 자식과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것이 마지막이든 계속해서 생을 이어가든 아버지로서 최종적이며 결정적으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제껏 아버지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는 그 길을 걷는 사람. 신앙인은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니 그 선택마저도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깨달음. 하나님은 이삭의 입을 통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은 친히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인 이삭에게 칼을 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십니다. 이제 알겠니? 나는 그렇게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단다. 아하, 삶은 그런 거구나.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잃게 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최선을 다해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배척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인 본토 아비집을 떠나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간 그 삶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이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도상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믿은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감정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계획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부지요. 전부를 내려놨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전부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전부를 내려놓아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의 세계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러한 내 자신, 내 생각, 내 전부를 내려놓을 때 볼 수 있는 세계, 전부를 내려놓았을 때야 비로소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의 세계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되어진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던 때부터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이레로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 나의 본토, 나의 이삭, 나의 전부를 내려놓았을 때에만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전부를 바치는 사람, 전부를 내려놓는 사람, 여호와 이레로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이 순조롭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 보기에 다 평탄해서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를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순조롭습니다. 그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복이 넘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자손 역시 그 삶을 배우고 익혀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 또다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사람, 이삭을 바치는 사람, 전부를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며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믿으니까 보내셨고 지금도 믿으니까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리 생이 다하기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질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여호와 이레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전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길, 부활의 길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